세상 신에게 붙들리며 세상과 완전하게 결탁되어져 있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 신들의 소리를 너무 분별 없이 듣고, 즉 뱀이 미혹하는 말을 아무 분별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여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되거든요. 아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에게 그걸 대변해주는 종이잖아 지금. 경작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다. 신약에서 구약성경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신들에게 굳게 붙잡혔다는 뜻이며, 결국 세상의 신인 재물과 세상의 영광이 자신의 아름다움이요 힘이요 자기의 가치를 돋보이고 아름답게 해주는 조건이라고 굳게 믿는 타락한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는 관념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게 되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재물 이런 것을 많이 취하고 얻으면 그것이 자신의 아름다움이 되고 힘이 되고 자신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 앞에서까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믿어버리는 관념이 있다 이거예요. 이 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금 귀걸이로 귀를 뚫고 채우는 것을 쉽게 말하면, 타락한 인간들이 본성 속에 유전되는 탐심의 우상에게 굳게 붙잡히게 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세상 말을 듣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 습관적이다 이거는. 뭐 걸러내 보려고 하지도 않아. 그걸 하나님께 다시 가서 물어보는 일도 없어.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 버려 세상 소리는. 이것이 이제 상징입니다. 그 습관이 언제 들었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사상과 애굽이 통용되는 바로가 호령하는 그런 말 듣는 것을,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이거. 바로가 왕이고 왕이 호령하는 소리,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호령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바로가 호령하는 소리가 더 어미 있고 권위가 있는 말로 습관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로에게 복종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준다는 것이, 세상 나라가 다 그거 주장하는 거잖아요. 육신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잊게 하신 그분이 필요대로 다 분배하실 거예요. 필요대로. 이게 이제 믿음이죠. 이게 생각의 전환이죠 말하자면. 자, 이런 연유로 창세기 35장 1절로 8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에게서 이방인들의 신상인 드라빔과 금 귀걸이를 받아내어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세겜성을 떠나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셨으며, 출애굽기 33장 5절로 6절 여기를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금 귀걸이를 단장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세상에서나 단장품으로 사용하고 있던 세상 부귀 영화 권세, 가장 큰 단장품은 돈이에요 대표가. 근데 돈이 그 사람의 돈이 있으면 사람을 우러러보죠. 누구나 돈이 힘이 되고 권세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하라는 요구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부터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학식이 많아요. 그걸 자랑거리로 삼아요. 그 학식을 무용지물 되게 만들어버려. 세상에서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자리 없게 만들어버려. 아무 소용다리가 없게 만들어버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믿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네.
이와 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장품을 제거할 것에 대한 규례를 지시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이죠.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단장품이라는 게 금귀걸이였었던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어떻게 할 거냐? 성령의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실 거예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들을 제했다 그랬는데 그 단장품들이라는 것이 금귀걸이잖아요. 금귀걸이. 자, 앞의 35장이나 출애굽기 32장 등에서 일어나는 앞에서 창세기 35장이나 출애굽기 32장에서 일어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경배한 사건 때문에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단장품을 제하라고 엄히 명령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소리를 분별 없이 듣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목을 매게 되면 그는 반드시 탐욕의 무덤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죽으며 이것을 옥이라고 그래요. 바벨론이라는 게 왜 옥이라고 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게 탐욕의 무덤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바벨론 교회의 목사들은 사단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탐욕을 부추겨주는 귀를 긁어주고 흥기시키는 말로 설교랍시고 해서 축복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거기 가면 반드시 거기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 망해가던 사업이 잘되게 할지어다 라는 말로 자동적으로 해석이 와버려. 자기 스스로 물어볼 필요도 없어. 당신 지금 축복을 빌어줬는데 성령의 복을 받으라는 뜻으로 한 말인지 나보고 돈벼락 맞으라고 한 말인지 한번 물어도 안 봐. 그냥 자동적으로 망해가던 사업이 잘되고 아들 딸 좋은 대학 졸업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 말이다. 육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이렇게 그냥 해석이 자동적으로 와버려. 물어볼 필요도 없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도 않던 그런 믿음을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그 믿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귀신의 믿음이다 그래요. 귀신의 믿음.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두려워 떤다 그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의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말도 그래서 잘 해석을 잘해야 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잃어버리면 안 돼. 무슨 믿음이냐 말이에요.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온 믿음이냐.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확실하게. 인간에게서 나온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 믿음은 사람이 영혼을 더 귀신의 나라로 끌어가 버리죠. 탐욕의 무덤 속에 빠지게 만들죠. 인간 속에 내재한 육체의 각색 정욕들인 욕심은 죄의 씨앗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터전이며 욕심이 잉태하면 죄악을 낳게 마련이고 죄악이 장성하면 사망이 오는 이치는 에덴 동산의 타락에서부터 인간에게 유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시간 동안 여기에 관한 말씀은 더 나누겠습니다.